3월 2일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2장입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하득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찢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찢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오늘 2장에서는 이스라엘 5대 제사 중에 하나인 소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소제란 곡식 제물을 말합니다. 이 소제는 다른 제사들과는 달리 땅의 소산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소제의 대표적인 제물은 곡식이었습니다. 소제는 통상적으로 곡식, 가루, 기름, 유향, 소금의 4가지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절대 누룩과 꿀은 들어가서는 안 되었습니다. 소제에서 하나님께 기념물로 한 줌을 떼어 불사르고 남은 나머지는 제사장들의 몫이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소제는 기업이 없는 제사장들에게는 중요한 양식의 공급원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으셨지만 이렇게 당신의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당신의 것을 나누어 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제의 원래 의미는 선물입니다. 이 소제는 독립적으로 드리기보다 번제나 화목제를 드릴 때 함께 드렸으며 자원에서 드린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번제는 속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자는 소제를 번제를 드릴 때 함께 드림으로 속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럼 소제가 갖고 있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살펴봅시다. 첫째, 고운 곡식 가루에 기름과 유향을 섞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예물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이것을 보면 소재 역시 기본적으로는 값비싼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소재에 사용되는 고운 가루도 고급스러운 요리재료였지만 소재에 첨가되는 유향 역시 상당히 비싼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번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재 역시 소중한 것을 드렸습니다. 번제와 함께 병행하여 속죄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하나님께 선물을 드린다고 해서 대충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5장에서 언급되겠지만 가난한 사람의 소재에는 기름과 유향이 배제되었습니다.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배려로 보입니다. 이런 배려는 가난한 사람들이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재에 기름과 유향 같은 값비싼 것을 첨가하도록 한 것은 감사 제물이라고 해서 예물의 가치를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소재 제물에 꿀을 사용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주변 민족들은 종교의식에 꿀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꿀의 사용을 금한 이유는 주변 민족들의 우상 숭배의 간섭을 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셋째, 누룩을 사용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누룩에는 발효작용이 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 발효작용은 곡식의 성분을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부패의 상징으로 인식되었을 것입니다. 넷째, 소재물에 소금을 사용하라고 하셨습니다. 소금은 맛을 내는 역할도 하지만 음식의 부패를 방지하는 방부제의 역할도 합니다. 언약의 소금이란 언약을 변질시키지 말고 영구히 잘 지키라는 뜻일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 또한 변치 말고 꾸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첫 이삭의 소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주인이자 추수의 주인입니다. 그러므로 첫 이삭을 소재로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이자 추수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소재에 관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점 3가지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누룩과 꿀은 소재로 드리는 곡식가루의 발효를 일으켜 재물을 변질시키는 반면에 소금은 재물의 변질을 막아주는 방부제 역할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런 금지와 첨가에 대한 명령은 결국은 변질을 방지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은 이 세상이 변질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해야 하며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들 역시 변질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소금이 변질된다면 그 소금은 버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자신들이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하기는커녕 세상의 누룩에 너무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세상의 누룩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소금으로서 이 세상이 변질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소재에서 하나님께 기념물로 한 줌을 떼어 불사르고 남은 나머지는 제사장들의 몫이었습니다. 이 소재는 제사장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식량의 공급원 역할을 했습니다. 일반 백성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나누어 주신 기업을 바탕으로 해서 살게 되어 있었지만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주 임무인 제사장 사역을 통해서 살게 되어 있었습니다. 목회자는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먹고 살아야 합니다. 목회자가 이렇게 오로지 하나님만을 자신의 기업으로 여길 때 목회자는 세상과 부와 권력 앞에서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진실한 목회자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는 함께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재에 사용되는 재물 역시 기본적으로는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소재에 사용되는 고운 가루도 고급스러운 요리재료였으며 소재에 첨가되는 유향 역시 상당히 비싼 것이었습니다. 그 기름과 유향으로 인해 예물의 가치가 올라갔습니다. 소재는 번제와 함께 드려 하나님의 속죄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고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부가적으로 드린다고 해서 그 감사의 선물을 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선물을 드린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 예물의 격을 떨어뜨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분량대로 섬기고 과도한 의무감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게으르고 인색한 헌신에 머물러서도 안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감사가 매일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속죄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늘 잊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헌신이 변질되지 않도록, 부패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누룩을 막고 소금을 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감사의 격을 낮추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